안녕하십니까. 신약 언문 번역 이강입니다. 오늘 2월 25일 새벽인데요. 신약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한글 번역이 아니라 언문 번역을 하는 겁니다. 원문 성경을 간단하게 또 짧게 이제 설명하면서 뭐 시간에 관련 없이 분량에 관련 없이 쭉 하니까 온갖 성경 번역들, 각 나라 성경 번역, 지난날 이 땅에 번역했던 한글이라는 것으로 한 번역과 견주면서 저마다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깨닫고 바른 믿음으로 바른 교회라는 사실을 성령님의 역사를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뜻이 즉 교회의 사명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그렇게 남은 한 삶에 우리 삶을 믿음으로 펼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우리 마태복음 1장을 오늘 지난 시간 1절 했고 또 계속 1절이어서 뒤에 쭉 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읽어보죠. 읽는 게 해석이고 읽는 게 번역이고 읽는 게 선포고 읽는 게 고백이고 읽는 게 기도와 찬송이요 우리 믿음 인격의 온통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원문 성경이 됐건 번역 성경이 됐건 읽는 자세, 읽는 태도 것이 아주 바르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휴 다빗 휴 아브라함. 일단 시간 때문에 1절만 읽어보죠.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휴 다빗 휴 아브라함.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아는 이예수 그리스도라고 여기 이제 우로 끝났으니까 주격은 뒤에 s 붙여가지고 이에수스 그다음 뒤에 흐리스토스 이거는 이제 오스가 되죠. 오스 우오온 오연 오이소스 이에수스 같은 건 이건 헬라스 말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낱말 소리를 빙자해서 헬라스 구약 아람 문자 알파벳랑 신약 헬라스 말의 알파벳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뜻 번역 말고 소리, 글자를 음역, 소리로 뒤치는 그런 것에서도 달라지는 것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에수스, 이에수, 그 다음 목적격, 은자가 돼요. 이에순. 만약에 이게 이 복수가 있으면 또 이렇게 그 당시 쓰는 형태로 나가겠죠? 뭐 이런 이름이 성경에도 뭐 이제 딴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좀 우상쟁이도 나오고 예수라고 번역했잖아요. 예수. 그 다음에 우리 구조님도 이예수스, 여호수아도 이예수스 그렇게 똑같이 번역을 해놔서 이게 한글식으로 말하면 이게 여수아인지 예수인지 이렇게 이제 이게 구분의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비드, 그 다음 아브라함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예수스는 사람이면서 하나님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비블로스라고 하는 것을 일반 책 그렇죠? 일반 책 정도로 이것을 오해하면은 안 되죠. 또 이 비블로스라는 신약 헬라스 말을 가지고 구약까지 소급해서 구약의 전체 제목이라고 할까? 나아가 신구약 전체를 비블로스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지는 비블로스라는 그 뜻을 새긴 자체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만 그건 극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계시를 기록한 문자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 경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약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구약 계시 문자, 구약 계시 내용에 대해서 일방으로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향에 빠질 수가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근데 이런 원문관을 놓고 번역한 번역 성경관을 둘을 다 잘 깨닫는 사람이 뭐 설교한다, 신학 강의를 한다, 전도를 한다,
누구를 가르친다. 그게 가능하겠지만 이 원문관이 그게 충실하게 이머저머를 다 뜯어 살피는 훈련, 그런 연단, 그런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엉터리 방송국이에요. 큰일 납니다. 그런 성경 가르치는 사람을 맞닥뜨렸는데 잘못 분별 못하면 끝장 나는 수가 있다. 끝장 나는 애들을 보통 이제 세상에서는 이단이다, 뭐 사입이다, 불건전하다, 뭐 정통이 아니다, 뭐 이런 등등의 호칭을 붙이죠. 그러면 그런 데 빠진 사람들은 벌써 사람이기 때문에 주눅이 들어요. 열등감이 생기게 되니까 그다음에 반발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더 그러면 이제 육신의 소욕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성령님의 소욕은 없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의 소욕을 처음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점점 믿음이 자라남에 따라서 능력 있게 새 사람, 성령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소욕이 사로잡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비스무리하게 흉내는 신용은 낼지 모르지만 끝장나요. 그런 면에서도 우리 이 비블로스라는 이 단어, 비블로스 첫 단어잖아요. 성경 볼 때 66권 첫 단어나 뭐 첫 말덩어리나 또는 첫 한 글월, 이게 뭐 1절로 표시됐든 뒤에 걸 향해서 1절의 앞부분을 장식하건 자원, 이 사람들이 구별해내는 이 첫 한 월, 뭔가 이 말의 뜻이 딱 짜여지는 걸 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글월, 즉 센텐스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블로스, 이걸 흔히 이제 책이라고 하잖아요. 책이라고 하면 싱거우니까 이걸 그냥 비블로스라고 음역하는 그런 책 이름을, 신약을 비블로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구약 신약을 비블로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좀 어설프지요. 거기 뭔가 조금 속임이, 자기 알지 못함을 슬쩍 캄프라치하면서 다 아는 채 하는 심리가 원튼 원치 않든 생겨서 다른 령을,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파괴하고 극단에 빠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끼리끼리 모이게 돼요. 그런 수준의 사람, 그런 정도의 사람, 그런 버릇든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 수가 많건 뭐 한둘이건 그건 큰 문제가 없어요. 꼭 주의하시오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세상에 있는 낱말이지만 성경 갖다가 썼고 지금 여기 이 책을 쓰는 분이 마트 다이오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마트 다이오스가 이 말을 썼을 땐 이건 세상 낱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저 첫 번째 것을 보면 이제 세상 말을 비춰서 외형 형태가 뭐냐면 비블로스, 이 책이라는 형태예요. 책. 이게 어떤 뭐 두루마리 형식으로 됐든지 뭐 어떤 식으로 됐든지 그건 뭐 역사를 고찰해서 옛날 자료니 어쩌니 하는 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에 지나지 않고 다 웃기는 얘기들이에요. 도무지 특수하게 연구하는 사람은 세상 일반 은총과 짬빵이 돼서 연구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크게 주의하며 절제해야 돼요. 세상에 이거저거 짬빵된 것을 아는 척하면서 성경 속에 버무려 넣어서 해석한다고 할 때 날아갑니다. 거기 참 그게 무슨 어느 선을 금을 그어서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참 웃기는 얘기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바깥에 있는 건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하면서 최대한 드러나지 않고 성경 내용만을 풀이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제 세상 낱말, 세상 이러저런 일반 은총에 대한 요소가 해석해서 설교하고 강의할 때 안 나타날 수 없지만 그게 돋보이게 되면은 끝장이다. 그래서 말장난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 설교 잘한다 귀가 솔깃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참 비참한 일이죠. 비참한 일. 노예들의 아우성에 지나지 않는 쪽으로 점점 진화가 될 겁니다. 극단이 돼요. 극단이. 그러니까 어떤 다른 아홉 사람만 다른 어떤 한 사람이 독특한 논리, 독특한 해석, 독특한 언사, 그다음에 독특한 성경관을 가져가게 되면 딴 데서 빌빌 싸던 사람 또는 세상 일반 은총에서 빌빌거리던 사람이 그걸로 홀딱 올라타고서 아주 기세 좋게 등등하는 이런 아주 사이비의 전형적인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런 꼴들은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뭐 99사람 다수가 정통이다. 사회에서도 건전하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올바르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게. 이것 또한 똑같이 동등하게 조심하지 않으면 날아갑니다. 나는 장로교니까 안전하다. 아니, 장로교가 뭔지 아는 사람이 한국에 정말 찾아보면 하나나 있겠습니까? 17세기 초에 16세기부터 17세기 초까지 한 두 세대 동안 영어 성경 번역의 발전사를 전제하고, 그 다음 16세기 중엽에 나왔다는 영어로 표기된 신앙 고백서 스탠다즈라고 하는 것 중에 한 가지인 컨페션을 보면은 한국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해서 방방 뜨는데, 아무튼 그 신조랑 앞서 있었던 성경 번역, 그 나온 순서를 또한 주목해야 돼. 얘기가 자꾸 또 이게 퍼지는데, 어떤 나라든지 번역이 있잖아요. 물론 믿음이 있고 교회가 있고 해석이 일정하게 되지만, 이게 줏대 있게 수준을 가지려면 그 나라 고유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고유어. 덜 타락했을 때. 언어로서 어떤 가다듬어졌을 때 이 말을 가지고, 이 말도 불완전하고 전적 부패되어 있지만 이걸 닦아서 번역을 합니다. 계속 말씀은 똑바로 선포하는 소수의 교회가 있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있죠. 그 다음 이게 지금 그 다음 이제 이게 어떤 게 나오냐면 교리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 말씀 선포로 후대에도 꼭 중요하다. 성경 보는데 중요하다. 성경을 전제로 믿음을 판단하는데 중요하다는 것들을 간추리는 것. 선포돼서 성령님이 검증해 주신 그것을 갖다가 어떤 한 교회에 또는 한 시대에 어떤 나라한테 준 걸 교리라고 해요. 교리는 많지 않아요. 적은데 아무 교회나 교리를 드러내지 못하고, 드러낼 수 있어도 다른 나라 후대에 전달을 안 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알려면 이제 옛날 책을 들어가서 공부해야 되는, 이건 특수한 사람들이 공부하게 돼 있죠. 근데 대부분 신학이 엉터리 방송국이기 때문에 참 아슬아슬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교리를 작성할 수 있는 교회라면 굉장히 줏대 있게 앞선 지난날 좋은 것을 계승하면서 또 당대 모든 교회들을 앞서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대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꼭 대형 소형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당대에 있는 사람이 그 어떤 교회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는 일도 많지 않고, 부분을 조금씩 받는 사람이 짬빵이 되는 것이 덜어 있고,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또 이 교리와 번역, 설교를 관련지려면 할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이거 교리 표현, 이건 신학인데 하나를 우리나라 말로 신조라고 하잖아요. confession. 그렇죠? 호몰로기아. 신조. 그래서 이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매로 있어야 되고, 신조가 그다음에 이게 필요에 따라서 뒤따르는데, 이게 한 가지 주의할 건, 이 서방 세력이 세상을 식민지로 삼았잖아요. 로마 카톨릭 교리가 있고 리포메이션, 어떤 개신교리 두 가지가 있어요. 알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알자가 알씨의 이중대의 성격이 있을 수 있는 게 참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만약에 영어로 됐다, 또 이 신조가 영어로 됐다고 할 때 이거 굉장히 주의하지 않으면, 이 번역할 때까지는 그래도 좀 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신조가 나왔을 때 굉장히 온 세상을 짓이긴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든 방면에 요소가 들어서고 정치와 종교의 야합이 있고 하는 그런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또 번역도 번역이지만 신조 같은 것도
기록 문서들을 볼 때 그 배경이라든가 거기 참여한 사람이라든가 등등 아주 뭐 각종 이제 미사역으로 방방 떴는데 그거 주의해야 돼요. 근데 한국 같은 이 아주 식민지 중에 식민지 한글이라고 하는 식민지 언어인 줄도 모르고 전혀 우리 고유 것은 다 싹 없어진 가운데 지금 새로 수립된 지 80년 가까이 된 정도의 이런 나라들이 오늘날 이 땅에 대부분인데 고유 문화가 다 말살되고 왜곡되고 짬빵이 돼 있는데 그 속에 서구가 이렇게 저렇게 속이고 식의주로 속이고 거짓 교육, 거짓 사상으로 뭉개버려 가지고 살기 좋다 하는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 있는 때인데 그냥 이렇게 기독교를 전교한다, 전도한다, 가르친다 흔한 카톨릭 용어인 미션, 선교한다 그런 소리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왜곡시킨 게 99%가 아닌가 할 정도로 주의하셔야 돼요. 각 나라 줏대가 있어야 돼. 성경은 한 권이고 믿음은 하나니까, 교회가 하나니까 이런 바탕을 기본으로 정말 끊임없이 확인하고 닦아나가면서 그 위에 각자 부르심에 따라서 드러내면 돼요. 교회가 일치한다. 인위적으로 에큐메니칼 해가지고 세계교회는 하나다. 세계는 단일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이따위가 아니라 그래서 이 번역과 교리 즉 신조가 이게 연결이 돼요. 연결. 근데 이게 엉터리 신조인 줄 모르고 또 그 당시 영국의 특수한 그런 성격이 섞여 있는 줄 모르고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웃기는 짓을 하는 게 한국교회의 실상이에요. 그것도 뭐 다가 아니죠. 큰 많은 수의 교회 또는 딴 신학교보다는 좀 좋다. 딴 교회보다 좀 건전하다는 애들이 그런 장난을 이제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 장사에 지나지 않죠. 제대로 번역된 게 있냐고요. 이를테면은 성경 번역이 우리나라 고유어를 언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문은 서양말 알파벳에 빗대서 굳이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런 말 가지고는 전혀 구분되는 거지만 우리는 알파벳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정음이 하나는 자 하나는 모로 돼 있는 거잖아요. 우린 정음이라고 해요. 근데 온 세상은 알파벳이라고 해서 정음과 근본이 차이가 나요. 전혀 달라요. 이걸 전제로 하고 언문 성경이라는 것으로 번역이 돼야 신학의 모든 것으로 성경 가지고 연구하는 걸 신학이라고 할 때 선포와 신학 연구로 정리해서 나타난 것을 교리라고 하는데 그 교리 중에 한 표현이 교리문답도 있고 교리문답은 기본적인 것들을 간단한 문답 형식으로 자세하게 초보자들을 가르치는 것, 또 이미 조금 믿는 사람을 다시 재교육하는 그런 것들을 교리문답 또는 뭐 요리문답 다 그 표현이 일본 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일본 한자예요. 줏대가 없어요. 그 다음 그 뒤에 나온 걸 요거 신조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가 요리문답, 신앙고백 또 그 다음 또 이제 시대마다 교회 파벌마다 이제 그 다르죠. 규칙도 각 개교회에서 특수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말하는 그런 걸 가르쳐서 결국은 교회를 든든하게 말씀 반석 위에 세우는데 도움 역할하는 부교재 구실을 하는 게 이 교리 문서들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선포한 말씀을 받은 사람들 중에 그 성경을 연구해 가지고 선포된 말씀을 정리해 놓은 그 신학 작업으로 말미암은 것이 교리. 하나는 요리문답, 또 하나는 신앙고백, 또 저쪽 뭐 헬라스 동방 쪽에는 뭐 믿음의 규칙, 뭐 그런 여러 표현들을 쓴다고요. 그다음 어떤 16세기에 나오는 그 깔뱅의 후예들이 깔뱅을 변질시키면서 만든 게 뭐 개혁파교리, 개혁신학교리, 그 개혁자를 쓰면서 폼 잡는 일도 있는 거죠. 다 거기엔 해적들의 세계 제국주의 식민지에서 초토화시킨 그런 세속주의가 가득가득 짬빵으로 버무려져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인간성, 세상관 자체가 얼마나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지 유대인들, 서양, 유럽 아이들 또는 그런 쪽 아이들이 아니래도 그
문명에 속한 것 중에 대표로 이제 신학이나 성경이라고 했을 때 이 교회들이 서구 교회를 그대로 이어받은 이 식민지 교회들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생각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엔 지금 이 번역 자체가 없어요. 한국엔 번역 자체가 없으니까 신앙 고백 교리 제대로 번역 자체가 있을 수 없다. 그럼 결국 아직 신학의 첫걸음이 제일 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은 바른 교회 바른 강단의 말씀 선포라고 하는 것을 주고받는 것이 점점 검증이 돼야 돼요.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딴 나라 번역 성경을 참고해야 되고 딴 나라 신학, 딴 나라 신앙 고백을 참고해야 되는데 우리 걸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게 처음부터 쭉 해서 되질 않은 게 한국 신학교 역사예요. 한국 교회 역사라고요. 역사라고 할 것도 없고 지금 제대로 정리된 것 자체가 없어요. 뭐 어떤 건 맞다 어떤 것 틀리다 서로 그냥 설왕설래하기 바쁜데 참 한심한 얘기예요. 아직 출발선에 들어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원문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건 뭐 번역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건 뭐 개혁교리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건 다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그냥 쿵작작 하는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100% 있고 사실이 또 그러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예. 지금 제가 좀 15분간 쭉 말하는 건 간단한 얘기 같지만 너무너무나 이거조차 인식을 하는 사람을 전 만난 바가 없습니다. 신학 했다는 사람들 치고 유학 했다는 사람들 치고 뭐 어떤 극소수 사람은 이런 말들 가지고 나름대로 또 정리해서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라도 근본 동기와 근본 그 교회관과 근본 성경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완전한 사람은 없는데 완전한 신학은 없는데 완전한 원문 실력자는 없는데 주의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줏대가 있어야 돼요. 줏대가. 그래서 이 비블로스 이걸 이제 음역으로 비블로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걸 이제 고유명사로 다루어 가지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헬라스 사람은 좋겠죠. 근데 옛날에 이 말씀했을 때 그 헬라스 세상 나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헬라스 말로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이렇게 동시에 갖고 쓴 그 아주 소수 극소수의 그 사람들 빼고 동시에 이게 벌써 딴 나라 말로 초대교회 때부터 번역된 성경 가지고 이예수스 흐리스토스를 전파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한 것 빼고는 음역하면 안 돼요. 근데 세상 문법 용어로 요거는 고유명사다, 저거는 고유명사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돼요. 그건 세상 언어 용어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뜻의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 세상의 그런 리론을 소화해서 신령한 고유명사라는 그 감을 일시 잠시 조금 성경 볼 때 또 성경 번역할 때 참고하는 정도예요. 참고.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비블로스 같은 것도 영어에서는 더 부크 이렇게 통상 이제 한다고 치면은 여긴 더라고 하는 걸 여기에 첨가해야만 이 영어 문자 세계가 서로 알아먹어. 이건 인간들끼리 약속한 거니까 언어 문자라는 것이 인간들 사이에 서로 편리하게 오류가 없게 더 발전되는 뭔가를 도모하는 일종의 그 계약, 규약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 또 인본주의 요소가 들어가고 제한돼 있고 시대상이 있고 특수한 거기 때문에 이걸 잘못 보편화시키면 날아가는 거예요. 또 이걸 가지고 뭐 이게 성경 가감했다 안 했다 뭐 그렇게 극단을 들이댈 필요는 없지만 일단 문자가 다르다는 사실이 헬라스 문자는 비블로스라고 했는데 헬라스 문자에도 왜 이런 관사가 있잖아요. 있지요. 그러니까 근데 여긴 관사가 없어요. 딱 달랑 쓴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이건 굉장히 특수하고 여기 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문자권에선 이해가 되지만 이게 오해가 되면 이게 성경 가감 범죄에 빠져요. 영어 문자 쓰는 애들이 헬라스 말 요거
관사 없이 명사골 쓴 것을 아는 선생이 영어 성경 가지고 가르치면 기본을 분명히 장착했으면 뭐 수준 높게 가르치지는 못할지라도 대단히 좋은 일이에요. 상식이에요. 기초예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킹 제임스 버전이 최고다, NIV가 최고다, 다북 웃기는 얘기죠. 요거 쓰는 애들의 한계 속에 있고 요걸 붙여서 설명한 만큼 원문을 볼 때라든가 특히 우리말 언문 성경 언문으로 정음의 원리로 된 언문으로 해석한 성경 언의 성경을 놓고 보게 되면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들 깡그리는 우리나라 말 똑바로 언문으로 번역했다고 전제하면 우리나라 발바닥도 쫓아올 수 없는 만큼 그렇게 일반 은총으로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엉터리 해적 출신의 이거 영어 문자를 가지고 15세기 16세기 영원에 하나님의 한 획을 긋게 한 거 물론 그것도 소수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펼친 그 하나님의 역사는 주목하셔야 돼요. 영어 문자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해적 출신 무식갱갱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셔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게 하고 신학 작업을 해서 신조를 양산하게 하는 이 어떤 섭리, 이 경륜, 교회사, 교리사, 신학사에 대한 것을 성경 번역사에 대한 것을 잘 주목하셔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덧자 붙인 건 그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한 거예요. 두 언어의 차이도 반영하면서 문제는 이 번역할 때 올바로 번역된 부분 전체가 올바로 번역된 건 아니에요. 근데 넓게 섭리 가운데 아무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 건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깊이의 내용 믿음의 성격은 천차만차로 갈라진 사실을 또한 두려워해야만 하겠고 이단도 킹 제임스 버전 보고 교리를 무시한 사람들 이거 보고 여러 찔이 많아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 2절에 더 제네바 바이블 이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물론 그 뒤에 나온 더 그레이트 바이블도 있는데 아무튼 뭐 딴 나라 성경을 너무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아주 얼마 안 되는 진짜 뭐 이런 성경 번역을 연구하는 학자를 했을 때 그건 그런 사람들의 밥벌이에 속한 것에 지나지 않고 자관 이거 TGB 이것을 깔고 킹 제임스 버전을 봐야 돼요. AB를 뭐 딴 나라 성경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 비블로스를 조금 설명드렸고 그리고 여긴 동사가 없는 명사류로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명사류. 거기 류자는 이제 여러 갈래가 있다는 말이에요. 명사가 아니고 명사류예요. 문법용어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 더 나온 줄하고 할 수 있는 아무튼 명사류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명사 요건 제가 처음에 했던 게 이게 고유명사 그다음 여기 few 일반 명사이면서 다비드가 고유명사니까 요건 고유명사성의 일반 명사 또 다비드랑 아브라함 예수가 다 한 혈통이니까 어떤 집안 어떤 특수한 목적 있는 거기에 용어 그렇죠? 그리고 여기 다 관사들이 없어요. 예수도 없고 다윗 앞에도 관사가 없는 것 또한 주목하고 여기 일반 명사 앞에도 관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관사가 없이 매끈하게 썼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매우 특수한 기록이에요. 헬라스 문법이라고 서양 애들 해놓은 그런 거 말고 우린 원문 자체에서 뿜어나오는 이거 신약 계시를 기록한 문자 특별 문자 하나님 문자를 봐도 아주 말끔하고 간단 명료하고 상큼한 표현이에요.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그리스도,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문제 중에 하나는 또 여기 이 게네세오스에 대해서 우리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그 엉터리 아주 세상 모든 쓰레기가 하루에도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재활용 자체가 안 되는 쓰레기, 폐기물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그 새 한글 성경은 그런
최악의 오염된 쓰레기 중에 왕초예요. 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있는 거 제가 말하는 이거 뭐 공부할 때 한편 슬쩍 잠깐 도움되는 그 한글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뭐 수천 수만 군데 손댈 것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곡해 가능성이 너무너무나 성경 전체를 도배하고 있는데 그 성경 가지고 조심스럽게 봐도 되는데 한글 개역 성경이 그 새 한글 성경에 비하면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 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무서운 짓을 계속 대한성서 공회라고 하는 곳에서 카톨릭의 에큐메니칼리즘이 펼쳐지는 배교가 짙게 온 세상 성경 공회에서 그런 짓을 벌인다 하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세상 끝날 예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그 앞에 서서 물으실 때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합격 안 되면 그건 끝장이에요. 끝장. 그래서 요 게네세우스가 됨이에요. 됨. 새한글 성경에서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보니까 완전히 그냥 새로운 어떤 불법 창작 거짓된 표절을 조작이라고 하잖아요. 뭐 논문 조작, 뭐 이걸 쪽발이 말로 뭐 표절이니 빙빙 돌리는데 완전히 사기를 치는 거예요. 조작. 아니 딴 것도 안 되는데 성경 문서가 성경 말씀 책이 조작이라니, 사기라니. 그러면 그거 모르고 보는 사람 전부 조작꾼, 사기꾼이 됩니다. 육신의 사기꾼도 심각한데 우리 령, 세 사람 이걸 갖다가 그렇게 더러운 령으로 번역된 그런 것으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뭐 비판감 자체가 안 되니까 제 입이 더러워지는 경우예요.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요. 이 한글 개역 성경도 사실은 오해할까봐 조심조심 이제 그거 가지고 원문을 통해서 한글 개역 성경이 어떻게 손질해야 되는가, 똑바로 손질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읽는 이가 깨달은 만큼 그렇게 공부하라고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고 이 동영상을 통해 원문을 공부하자 그렇게 제가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네세우스는 됨이에요. 됨. 됨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이제 바꾼다면 생김, 일어남, 벌어지면서 어떤 일, 어떤 사건이 나타난 양상을 표시하는 말이에요. 이게요. 게네세우스가 이거는 주격이고 이건 이격이라고 했기 때문에 비블로스가 됨에 관련된 거예요. 된 거. 그러니까 벌어져 가지고 어떤 결과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 있는 이 그런 것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물론 요 안에 이미 시공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지요. 그리고 알맹의 내용이 이제 뒤에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요. 예수스 흐리스토스. 예수 흐리스토스에 관련. 이건 지금 서로 이격이니까 서로 또 낱말이 한 덩어리로 볼 수 있어요. 됨이 예수스 흐리스토스에 관련된 거.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이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를 한 덩어리를 묶고 또 예수스 흐리스토스를 한 덩어리로 묶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번역은 한 가지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조로울 수 있고 많은 것을 담기 때문에 올바로 풀어주는, 올바로 이걸 잘 또 다루고 해석해 가지고 그 뒤에 비로소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선포가, 말씀 선포가. 강설이, 강론이, 어떤 사람들은 뭐 강설, 어떤 사람은 강론, 어떤 사람은 보통은 설교, 또 선포, 어떤 거를 쓰든 같은 얘기예요. 근데 말이 차이가 나니까 해야 되는데 그 차이를 설명한 걸 저는 지금까지 들은 바, 본 바가 없어요. 뭐 강해, 뭐 강설, 강론, 뭐 주해, 주석, 뭐 설교, 말씀 선포, 또 뭐야? 풀이. 아, 정말 혼란해. 도가니예요. 혼란해. 도가니. 우리 또 이렇게 지금 소리내서 읽는 것도 그게 설교예요.
그게 아니 풀이야 뭐 이제 대상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내용 분량 정도에 따라서 강조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본질에서 말씀 자체에 있는 것을 가감하는 범죄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래서 중요한 게 원문보다 더 중요한 게 번역을 하되 직역으로 간명하게 해야 돼. 최대한 딴 것이 안 들어가게 원문의 뉘앙스를 최대한 살리는 것을 대전제로 해서 그 각 나라 말을 최대한 살리는 거, 그게 직역 번역이에요. 직역. 그런 번역을 해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요. 깔뱅 번역을 보시라고요. 불어 번역이랑 라틴 번역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번역한 사람이 개혁자 중에 누가 있을까? 자기네 나라 말 정도를 번역하고, 라틴 번역이야 그 당시 누구나 다 흔히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깔뱅 번역은 독특한 거예요. 라틴도. 그 번역을 통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로마 카톨릭의 라틴 성경이라는 그 가짜 성경 중에 가짜 성경인 불가타를 날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깔뱅이 거기서 카톨릭에서 신부 수업을 다 마쳤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니라 예리한 눈초리로 불가타에 혹시 물든 구석이 있는가, 불가타에 있는 거랑 비슷한 번역 구절이 많이 있는데 그게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전체를 읽어봐야 돼요. 그게 이제 또 어디서 구분이 되니까 깔뱅의 그 주석과 설교라고 하는 그 원문 풀이를 하되 자기가 직역으로 번역해 놓은 판을 참고해서 설명한 그런 온갖 글들, 설교와 신학 논문 전반을 살펴보고, 아, 원문이라는 것은 뭐고 원문을 직역으로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하는 건 어떻게 하는 특성이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구나. 이걸 또 풀이할 땐 또 어떻게 이걸 풀이해서 하나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소개하는 거구나 하는 걸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된다고요. 그게 바로 깔뱅에게 주셨던 성령의 역사를 잘 받아들이는데, 그런 거 받아들임이 없이, 그런 기본 피나는 장착이 없이 개혁신학이다 해가지고 또 조금 넓게 정통신학이다 받아들여가지고 깔뱅은 그냥 허울로만 쓰고 자기가 깔뱅보다 더 뛰어나다, 깔뱅이 못 본 거 깔뱅이 말하자는 우리는 말한 다음에 사는 이 11세기 그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건 참 코미디예요. 코미디. 깔뱅이 다 알았다는 것이 아니고 뭐 깔뱅을 우상숭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탕에서 그 다음 나가야 되는데, 말로는 뭐 칼빈주의하지만 그걸 제대로 알고 뭐 깔뱅 신학을 론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 있다는 사람은 제가 볼 땐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는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냥 그렇게 교회에서 말씀 선포 은사를 받고 또 그 말씀 선포 은사를 지지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남은 이들이 이것저것에 그렇게 쭉 지금까지 깔뱅이요 수백 년을 진행해 오면서 바른 교회를 통해 바른 말씀 번역이 계승하도록 하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지을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 문제가 이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잖아요. 오늘 빨랑 나가야 되는데 1절을 다시 복습하는데 이렇습니다. 예수자랑 그리스도자를 쓰려면 원문을 하지 마세요. 이거 넘어서지 않는 건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은 이거 지금 번역을 넘어서지 않잖아요. 예수는 거의 그대로 쓰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 번역 혹가다 크리스트, 그렇죠? 예. 크리스트라고 하는 건 좀 보여요. 혹시 또 이제 이런 걸 원문을 음역한다고 하는 자들도 이걸 뭐 크리스토스, 그렇죠? 크리스토스도 뭐 보이기도 할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는. 이게 이 헬라스 말에 대한 서양 아이들의 소리로 한 거지, 이걸 이제 쪽발이 통해서 온 걸 한글로 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쪽발이들은 그리스도 한 것. 물론 쪽발이의 그 원소리랑 똑같진 않지만 그런 형태로 된 게 이게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1차 쪽발이 노예이고 2차 영어의 노예이기 때문에 요 범죄 있는 걸 이렇게 바꾼 건 아주 좋지만 요게 바꿨어도 역시 쪽발이 소리를 넘어선 다음엔 영어 문자의
음역 노예예요, 요거는요. 요거는. 그러니까 매트릭스를 하나 넘어섰지만 또 매트릭스에 빠져 있는 걸 모르면 더 이게 아주 굳어져 가지고 영원히 빠이빠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요걸 제대로 하려면 우리 정음의 원리로 해야 돼요. 요건 발음이에요. 이걸 이렇게 표기하든, 또는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표기하건, 아니면 또 좀 더 한 걸음에서 이렇게, 요거 세 개 중에 하나로 해야 되는데, 이런 병서, 이런 각자 병서든 하병 병서든 이런 걸 다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완전히 사기, 가장 사기. 이완용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이 양반일 만큼 더 아주 좀 학을 띠는 사기가, 이게 한글이라고 하는 이 엉터리 문자에 사로잡힌 아들이 이걸 가지고 한글 성경이라고 번역했다니, 이건 아주 끔찍한 일이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처음엔 몰라서 이제 나라 뺏겼을 때 이랬으면 1945년에 우리가 해방됐으면 성경부터 우리 언문으로 바꿨어야 되는 거야, 교회가. 근데 이미 일제 때 신사 참배한 것들이 해방 이후 남북으로 갈려가지고 어떤 짓을 했겠냐고. 북한교회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우리 45년 이후 남한교회 양상이 지금까지 어떻게 됐어요? 딱 올해가 80년째네. 엉망진창이에요. 더 을사조약 도장 마르기 전에 나온 게 1906년에 신약 한글 성경, 그게 이제 구역이죠. 그 다음 1910년 사기, 경술국지 끝장나자마자 도장 마르기 전에 나온 게 1911년판 한글 개혁성경의 원조 한글 성경, 일명 한글 구역이라고 이제 나중에 이름 붙인 건데, 그 한글 성경이 묘하게도 그렇게 나와요. 1905년도에 1906년 신약, 1910년대 1911년에 구약 신약 합본, 그 다음 1936년에 모든 언어 완전히 말살시키는 완성한 뒤에 나온 1938년에 나온 그 구역을 개역으로 변질시키고 신사참배, 그리고 해방이 완전히 사분오열, 10년 또는 뭐 15년 그 주기를 이제 계속 이제 새로운 성경 번역이라고 팔아먹는 사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 방면에 근신하고 정말 심사숙고하는 그런 강단이 아니면 배교를 이루고 있는데 알건 모르건 휩쓸리게 돼 있어요. 성경이잖아요, 우리요. 교회, 기독교, 뭐 또는 뭐 정통 믿음, 그러면 성경에서 성경이죠. 어떤 소리 합니까? 원문 성경을 말해요? 물론 원문 성경이 번역의 저번으로서 기본이 있는데, 원문 성경 문자가 자체가 초토화되어 있는데요. 가짜들한테, 자유주의자들한테, 로마주의자한테, 유대주의자한테 짬뽕. 서구주의가 종교, 정치적으로만 식민지 이룬 것이 아니고 교회도 그렇게 식민지를 이룬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식민지의 아주 결정적인 도구예요. 도구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천병 노릇을 합니까? 종교, 식민지를. 한국은 아주 전형적으로 그런 방면에 아주 그냥 아주 식민지 중에 식민지 상태예요. 그러니 교회 신자 또는 신학한다는 사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추한 정도가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상식이야가 아주 대부분 아닙니까?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더 정신 차려서 비판하던 아차하는 사이 그 비판 대상보다 더 한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100%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더러운 것은 입 밖에 낼 필요도 없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번역하면 이게 크리스토스가 되잖아요. 크리스토스. 키읔 소리가 나면서 부드러운 키읔이 히읗자 하나 두 개로 이렇게 낼 수. 근데 이런 각자 병사랑 하병병사의 발음법 자체도 망가뜨려 가지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일제랑 해서 이
그 글자놀이, 글자 표기놀이 한 거예요. 글자 표기를 한글 맞춤법이라고 했고, 해방 이후 더 쪽발이 앞잡이들이 우리 교육부 한글 개통에 아주 도배해서 완전히 그냥 강국의 식민지로 굳혀놨어요. 식민지인 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아요? 종교 속에 들어온 사람은 줏대 있는 척하지만 더욱 식민지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100% 있는 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강단에서 딴 나라 말 쓰기에 바쁘잖아요. 우리나라 말을 써야죠.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것을 골라서 갈고 닦아서 우리 언문, 정음의 원리에 맞는 언문으로 말을 하고 글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번역하고 선포하고 연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예수도 이예수스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음절이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음절. 서양 언어들은 음절의 기본인 자음 하나 모음 하나는 있잖아요. 불완전한 거지만 우리말식으로 자음 모음 받침인 자음까지 있어야 이게 완전한 소리 나는 발음 나는 그러한 문자 소리 체계다 글자 완성이다 하는 게 서양 언어학계에서도 그렇게 공인이 된 거예요. 40여 년 전에. 이런 그래픽스에 대해서 그 폼을 갖다 이렇게 잘 해야 되는 건 초성, 중성, 종성인 삼성 체결이 된 우리나라 말밖에 없다. 승부는 끝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말씀도 그렇게 연구하고 신학도 연구해서 세상 모든 나라 아이들이 배우러 와야 되잖아요. 한국으로. 딴 나라가 봤자 배울 게 없어요. 그냥 옛날에 책 중에 옛날에 쓴 책들 덜어 도서관에 있는 거 보는 그런 정도밖에 없다니까요. 이 신학 분야, 성경 분야에서는. 근데도 지금도 뭐 외국 가서 놀러 갔다 온 건지 빌빌 싸다 왔는지 외국에서 뭐 하다 왔다면 그냥 아직도 방방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의 환상 속에서 외제의 환상 속에 빠진 이게 성경이 외국 애들이 와서 샬라샬라 하니까 그게 더 뛰어난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전 토정주의도 아니에요. 한글주의도 아니고. 그래서 원문을 할 때 이걸 예수가 아니라 이예수스라고 최소한도 이 발음대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갖다가 한 가지 이렇게 리, 스, 토, 스까지 끝까지 주격으로 번역할 땐 요 몸뚱아리까지만 그 뜻이 담겨 있지만 꼬다리는 주격을 줏대 있게 대표할 때 꼬다리를 넣어야 이게 또 헬라스 이름답잖아요. 이걸 만약에 크리스트였으면 그건 헬라스 말이 아니고 그건 이미 번역한 그 나라 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외래어가 그 나라 이제 국자로 이제 둔갑을 하는 격이기 때문에 원문은 아니에요. 그게 원문 하려면 오스자까지 붙인 그 이름에 이게 헬라스 말로 신약 성경엔 그 근거가 좀 더 요건 강해요. 근데 요 말은 이제 딴 나라들의 꼬랑지 있는 나라는 뭐 별 문제가 없지만 우리 같이 이런 명사 꼬랑지가 없는 나라 아이들은 이걸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헬라스 말이고 이게 구약에서는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아유 이것까지 설명을 하면 요게 예수가 이게 과연 어떤 뜻이냐 이거야. 이게 했을 때 예호슈아라고 하는 거 한 가지 요거 해가 있나 없나 아무튼 또 하나는 요게 예슈아 이렇게 요거 두 가지 예호슈아가 먼저 나와 있었고 그다음 예슈아가 요거 누가 또 말꼬리 잡을까봐 여호수아 확인해 봅시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진치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없네요. 그렇죠? 요거. 예호슈아. 확인하는 건 좋죠? 그러니까 요게 없어요. 그렇죠? 예호슈아 또는 예슈아 요거.
그 발음 자체도 이건 구약할 때 하는 거지만 구약 발음을 제대로 서양 모든 알파벳 가지고는 구현이 안 돼요. 글자 음사도 할 수 없고 발음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랍 문자에 대해서 더 주눅 들어 있는 게 서구 모든 문자, 세상 모든 문자의 현실. 헬라스만 해도 그 아랍 말 같지 않지만 헬라스 말도 완전히 주눅 들어 있는 게 서구 언어들. 라틴 자체가 헬라스한테 열등감이 심각한 건데요. 라틴 말은 어떤 결례가 썼는지도 명확히 확인할 길도 없을 만큼 미묘한 글자라는 사실을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세계사에 왜곡이 있었다는 사실을 한번 일반은총으로 찾아보시면서 그 세계 언어 문자의 사기와 속임이 역사 해석의 오류랑 아주 축소 조작이 확대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건 논외로 살펴보시면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속임의 1등 연장이에요. 1등. 거짓말쟁이들의 1등이잖아요. 벌써 말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문서 조작이잖아요. 논문 표절 아니냐고요. 사기 증명서 조작하느냐고. 세계 많은 것들은 거의가 다 사기 문서 증명서들이에요. 합법을 가장한 사기들도 있고 여러 찔이 있어요. 이번에도 뭐 새 정부의 뭐 대통령 부인이 뭐 거짓 확인이 논문 표절 이런 말 그냥 딴 사람 같으면 벌써 그냥 딱 대고 정말 깜빵 만약에 표절했으면 깜빵 가야 되는 건데 그냥 어영병 이렇게 지금 하다가 그냥 철퇴를 맞아가지고 지금 또 뭐 수근수근 하는 중에 있잖아요. 식민지 아이들 노예들의 웅성거림에 지나지 않는 모양새들이에요. 비참의 극치예요. 무식의 극치고. 자, 그럼 이 예호슈아를 쳤을 때 여기에 요 자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여기에 들어갔냐고요. 6개라고 했을 때 여긴 지금 자음이 6개인데 여긴 지금 자음 몇 개예요? 1개밖에 없잖아요. 뭐 뒤에 이제 주격에 쓰라고 했을 때 요것도 2개. 근데 요 쓰에 해당하는 건 여기 없잖아요. 이거 쉬어 요거 쉬어. 뒤에 요거 쓰는 없잖아요. 앞에 시그만 있는데 뒤에 시그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헬라스 음역 자체가 안 돼요. 구약 문자의 가장 큰 열등감이 헬라스 문자에 있어요. 헬라스 문자의 가장 열등감은 라틴의 가장 열등감 오늘날 대표로 친다면 영어 문자. 예? 영어 문자 말이에요. 완전히 이거 가지고는 구현이 안 돼요. 그러니 그게 매칭이 제대로 된다고 해도 문제가 있고 성령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엉터리 번역, 엉터리 해석이 나오는데 매칭 자체가 안 되니 그럼 그 신학, 그 번역은 조심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날아가요. 다 틀린다는 것이 아니라 틀리는 것이 있고 세상 언어학에서 연구 속이는 그 방식이 성경 번역에 기어 들어오고 신학, 서양 신학에 기어 들어와서 새로운 뭔가를 딱 개작, 조작을 해가지고 나타날 수 있다 이거예요. 자유주의 신학만 하나 보세요. 뭐 구조주의니 뭐 실존 철학이니 뭐 허무주의니 또는 무슨 심리주의 이런 게 아주 번복이 돼 있는 게 서구 신학 아니요. 너무나 지저분해. 극치요 극치. 뭘 배우겠어요. 세상 생활 자체가 미국선 벌써 20세기 중반이요. 2차 대전이요. 후반기 완전히 남녀관, 가정관, 의식관 이런 게 변화가 있는데 지금 그 뒤에 이제 한국은 뒤늦게 정말 슬금슬금 들어와서 벌써 지금 엉망진창 돼버렸잖아요.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남녀관, 가족관, 혼인관, 사회관, 문명관, 언어관 완전히 대혼란, 대격변의 시대를 거닐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줏대 있게 장착을 해야 돼요. 줏대 있게. 언어의 줏대가 줏대의 근본이고 온통이고 출발이에요. 우리말이 뭐죠? 언문이잖아요. 한글은 노예, 식민지 경영의 촉수가 깔려있는 가공한, 급조한 그런 글자 아닌 글자가 한글이에요. 꼭 명심하십시오. 한글은 우리 언문도 박살냈고 우리 한문도 박살낸 게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코쟁이랑 쪽발이가 짱깨가 그런 짓을 벌였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스 말도 안 돼요. 이게 딴 데 찾아보세요. 이거 예수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있는 거랑 음행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걸 또 그러면 이예수스라고 하면 조금 난데 이걸 예수 해버리면 이건 밑도 끝도 없는 소리예요. 그리스도 이건 음역을 과연 하는 것이 맞느냐? 뜻 번역을 해야 맞느냐? 이게 구약으로는 마시흐 또는 어떤 사람 마시아흐라고 하잖아요. 예? 하나 둘 셋 넷 여기 뭐 자음 하나 둘 셋 네 개 있네. 또 이게 뭐 주격이면 옷쓰니까 꼬랑지는 빼도 하나 둘 셋 네 개 있네. 여기 맞네요. 그럼 이게 맞습니까? 맞지가 않아요. 이 뜻이 기름 붓는다. 이것도 기름 붓는다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마시아는 이게 분사형은 되나 안 되나 수동부사가. 근데 이건 크리스는 이건 분명히 헬라스 꼴로 분사형이거든요. 과거 분사형. 에서 만드는 이제 명사. 아무튼 기름 붓는다는 게 그러니까 이거 기름 부음이 크리스토스의 직역이에요. 직역. 근데 이게 고유명사로 썼다고 할 때 음역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음역 만들었으면 우리말로 이게 기름 붓다니까 기름 붓다 해서 기름 부음 우리말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또 사람이니까 기름 부음꾼 이렇게 하든가 또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든가 또는 기름 부은 분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요 말에 대한 헬라스 같은 성격의 번역을 하면 근데 이걸 그리스도 이렇게 하니 이건 아주 엉망진창해. 이건 짱깨 용어가 쪽발이 형거로 짱깨가 우리 한문을 변질시킨 그 중문으로 요거 외놈 쪽발이들의 외자로 이렇게 짱깨가 쓰던 그 중문이 쪽발이 소리로 안 되는 거예요. 일명이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정음으로 발음하면 계리 사독이 이제 짱깨 변질된 중문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기리사독이라고 했어요. 이걸 갖다가 쪽발인 그 엉터리 그 한자 외자 우리 한문 갖다 이렇게 다 발음을 계리사독 기리사독 이거 딱 해가지고 일본 소리를 한번 음역 들어보세요. 구글 딱 쳐가지고 저 지금 이게 그런 장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 소리를 못 들려드리는 게 좀 안타까운데 들어보세요. 계리사독이라고 하는 거 골라서 짱깨 발음을 못하는 쪽발이 발음 이 두 발음을 못하는 한글 언청이 한글로 바로 이게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했던 거예요. 언더우드 게일 그런 자들이랑 그 옛날 사람들 해가지고 아니 이게 그 하다못해 1906년 전에 나온 1882년에 나온 그 예수 형교 전서엔 이걸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 제가 한번 요거를 보여 드릴게요. 네. 이거 지금 이게 예수 형교 전서잖아요. 네? 이거요, 이거.
묶음은 1887년 나 이거 보세요.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키리스토라고 했잖아요. 키리스토. 예? 왜 봐요. 키, 리, 스토. 요걸 기역자라고 했잖아요. 요거. 예? 그다음 이것도 디귿자 썼잖아요. 요게 1882년 표현이라니까. 그럼 벌써 이때는 아직 우리나라 소리가 아직 그렇게 변질된 때가 아닙니다. 자, 제가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이게 또 뭐더 자원 이 예수 성교 전제에선 키리스토 이게 그리스도라고 키역자 티역자가 없어졌어. 이건 벌써 우리말 정책에서 을사늑약 이전에 이미 한글쟁이들이 쪽발이랑 짝짝꿍해서 우리 언문이 이미 말살되는 거예요. 말은 그냥 옛날 말을 썼고 글자에서 이제 이런 조작이 들어가는 거. 그게 한글 성경에 아주 이완용보다 무서운 매국노짓이다. 아니 한글이 언문을 넘어서 더 발전시켰으면 쌍수를 들어 환영을 하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 이런 아주 기초 중에 상기초를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한국 신학계에서는 세상에서도 없지만. 그리고 개혁신학이니 칼빈주의니 누구를 위해서 방방 뜨는 거예요? 식민지. 노예짓에 지나지 않아요. 식민지 노예. 듣기 껄끄러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거를 잘 줏대 있게 장착하고서 필요한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외국어, 외래어 그 나라 사람들의 말을 존중하면서 같이 이렇게 나가도 시원치 않은데 자기네 걸 완전히 노예 문자로 거짓 문자 당해서 그냥 아주 식민지 문자 정책에 노예살이 하는 줄 모르고 무슨 뭐 믿습니다고 정통이라고 하고 성경 해석이 뭐 끝발난다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끼리끼리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류류상종하니 이게 뭡니까 이게.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그렇게 음역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 다비드랑 아브라함도 뭐 지난번에 조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와 한 거 우리 1장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고 다음에 계속 2절부터 공부 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읽기가 먼저 되고 그 다음 이 우리 글로 직역 번역이 나오는 거예요. 말하고 그 다음 글쓰기예요. 그러려면 들어야 돼요. 듣고 입으로 소리 따라하고 읽으면서 글쓰고 그 듣기와 쓰기가 다 말하기에 묶여 있다는 사실. 들으면서 말하고 적으면서 말하고 말해야 돼요. 말은 해야만 시해요. 아브라함 에겐네센 톤 이사아크 대 에겐네센 톤 이아코브 대 에겐네센 톤 이우단 카이 투스 아델푸스 아우트 이렇게 정확히 읽는 사람 없어요. 찾기 어려워요. 우다스 이걸 이렇게 읽어야지. 유다스 이건 읽기부터 엉망진창이고 쪽발이식이에요. 고정이식이고 음절이 끝나니까 우다스 이게 벌써 읽기가 해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읽기가 번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읽기가 설교라고 그랬잖아요. 읽기가
읽기가 신학강이라고 했잖아요. 읽기가 전도라고 했잖아요. 읽기가 고백이요 찬송이라고 그랬잖아요. 대, 에겐, 네, 센, 톤, 파, 레, 스, 카이. 이건 원래 K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설명을 하면 또 시간 가니까 다음 시간에 하고. 톤, 자라, 에크, 테스, 다, 마르. 파가 아니죠. 다. 이거 우리 소리를 없애버렸어요. 파레스 데 에겐네센 톤 에스롬 데 에겐네센 톤 아람. 4절 아람 데 에겐네센 톤 아미나답 데 에겐네센 톤 나아스손 데 에겐네센 톤 살몬. 5절 살몬 데 에겐네센 톤 보오즈 에크테스 라하브 보오즈 데 에겐네센 톤 오베드 에크테스 루드 오베드 데 에겐네센 톤 이에사이 데 에겐네센 톤 다비드 톤 바실레아. 예, 일단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읽기가 점점 가다듬어지는 것 자체가 직역으로 번역하는 훈련이 되고 또 우리말 언문 고유어를 장착해야지만 깔뱅 같은 그런 정통 번역 계열에 이어서 우리말 번역을 하고 그 번역 가지고 신학이 연구되고 개인 성경 공부, 성경 읽기가 이어진다는 사실. 이건 세상 언어가 변질되건 소유건 상관이 없이 우리 고유의 것 일반은총으로 특별하게 결례로 만들어주시고 언어 문자를 주신 것을 잘 갈고 닦아 나가야만 하는 기본 믿는 사람들이 아주 너무나 중대한 첫걸음이라는 말씀을 오늘도 드렸습니다. 잘 복습하시고 읽기의 전력을 다하시면서 우리 언문 공부를 훈민정음 해례부터 해가지고 공부를 똑바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